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명령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나 아니면 상황 따라 하는 권면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에 여자는 오직 복종하라.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다시 재인용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같은 말씀이 난해구절이 됩니다. 어떨 때는 정확하고 문자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고 어떨 때는 난해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 전부터 율법을 받기 전부터 여자 선지자 미리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선지 드보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신약에는 안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상은 율법을 받기 전에 여자 선지자 미리암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여자들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에서 여자들은 복종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여자들을 선지자로 세우면 하나님이 어기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간극 사이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자 사역자,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 속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존 맥아더 같은 목사님은 여자들은 성가대원도 해서는 안 되고 구역장도 해서는 안 된다. 대표기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래에 들어서나 이것이 풀어졌지 최근까지는 여자들에게는 주의 종도 돼서는 안 된다.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이단으로 몰려서 왔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신학교의 여자들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을 신학교에 받아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신학교에 못 가는데 그걸 왜 받아주냐. 너희들 이단이다. 그랬지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도 통합 같은 경우는 안수하고 여자 목사를 세우고 많은 교단들에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은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합동측 같은 경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같은 경우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목사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신학교 여자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고 전도사님까지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과거에 한 80년대에 이럴 때까지만 해도 여자분들에게 심지어 전도사님이 되어도 강단에 서서 공식적인 설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대표기도도 여자분들은 하지 못하게 했었죠. 특별히 공적인 예배인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의 대표기도를 최소한 한 1985년 이쪽 저쪽까지는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가면서 이 여성 사역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난점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8절까지는 등한히 하거나 보지 않거나 외면하는 성경 구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 아니고 간단하고 쉬운 구절이라면 이 장로교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 두 개가 합동과 통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합동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여자분들은 목사님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맞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다른 많은 교단이나 목사님들은 여자분도 목사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하고 쉬운 문제면 아차차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군요. 그리고 쉽게 다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통일이 되기가 쉬웠겠지요. 그러나 당연히 이렇게 의견이 나누이는 것은 난해하기 때문에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8절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정답표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저는 정답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만 좀 이야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율법에서 여자들은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전에 이미 미리암 선지자를 세우시고 율법 말씀 다음에 사사시대에는 여선지자 드보라 같은 선지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신약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암나 선지자 같은 여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걸 번역할 때에 여자분들이 주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사실은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이나 하는 많은 성경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리저리 꽈버린 것들이 실상은 많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살짝 바꿔버려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나 선지자 이후로는 여자 주의 종들이 없었다는 식으로 성경을 약간씩 왜곡을 시키거나 약간씩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어 뜻이 한 서너 가지 되고 막 10가지도 됩니다. 문맥적으로 그 단어의 여러 뜻 가운데 선택해서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이 여자분들은 주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견해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이 뜻은 되면 곤란한데 그 여러 뜻 가운데 그 뜻을 고의적으로 선택해버리면서 번역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방식을 사실은 특별히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써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들은 볼 때에 이 여자 사도에 대한 이야기로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본문들도 로마서 같은 데 등등에서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아닌 것 양 이렇게 덮어버리는 일들이 있어 옵니다. 어쨌든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들은 복종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하나님부터 그냥 말씀을 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여자 선지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이구 저 사람은 사입이야. 하나님은 여자들은 조용하고 복종하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사입이야 가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 말씀은 절대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14장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럴 때 최소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이다. 명심해야 될 말씀이다. 바로 중심에 두어야 될 말씀이다. 말하자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다 해서 그것이 남편의 잘못된 걸 지적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권이 없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이리라 저리라 말할 수 없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강하게도 이야기해야 된다, 그 말이. 그게 사명인데, 그러나 여자들은 남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기본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바른 자세, 바른 생각 속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이 부모가 때로는 악한 부모도 있고 잘못된 부모도 있고 도둑이나 사기꾼 부모도 있고 살인마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의 그 바른 자세 속에서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빤하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러니 부모는 존경할 필요가 없어. 아니 저렇게 아버지가 입에 욕을 달고 폭력, 폭행, 폭언을 달고 사는데 저런 아버지는 꼴도 보지 않을 거야. 그럴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자녀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 것이 잘못된 악한 대통령이 세워져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명령을 할 때에 그것을 무조건 따를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여왕과 싸웠지요. 또 영국에서 궁중 목사로서 존 낙스가 있었는데, 때가 지나니 영국에서도 메리 여왕이 있었고 스코틀랜드도 메리 여왕이 있어 왔어요. 섭정왕 메리도 있었고, 그래서 세 명의 메리와 존 낙스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세 명의 메리하고.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로 이 개 이름을 메리라고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메리 이리 와.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러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메리는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 심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개신교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는 걸 버리고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와라 그러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말을 따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는 여러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여당 대통령, 야당 대통령, 또 좌파 대통령, 우파 대통령, 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좌파네 우파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거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첫째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명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때만이 잘못된 대통령, 잘못된 권력자, 잘못된 시장,
잘못된 교육감. 요즘에 정교조 교육감이나 잘못된 교육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그 도교육청에 속해 있는 또 잘못된 교육감 밑에 있는 교사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때에 어떻게 때마다 행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라 그럴 때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태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고 아는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지 니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니는 아니야. 니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니는 잘못됐어.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러한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의 말씀을 충분히 멸시하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여자 사역자들, 여자 종들이라면 또 여성 사역의 극단적인 여성 사역의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꼴도 보기 싫어하겠지요. 반대편에서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성 사역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겠지요. 이도 저도 아니고 모르겠다. 그냥 지켜만 보자. 그러면 없는 본문인 것처럼 무시하겠지요. 그러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논리상은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해야 돼. 저는 여성 사역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 받고 여자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과거로 한다면 캐서린 쿨만 여사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또 하이디 베이커 같은 모잠비크의 귀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놀랍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여성 사역을 인정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 말씀의 값어치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상태가 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여자분들은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여자분들이 복종에 또한 잠잠에 순종에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맙니다.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 같은 경우는 모세의 영적 권위 속에 있었어야 됩니다. 모세의 권위 속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모세라 해서 어떻게 완벽한 사람입니까? 또 어릴 때는 미리암 누나가 모세를 돌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권위 속에 있을 때에 모세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또 모세의 연약함,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종,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미리암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의 기본은 뭐냐 하면 남자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것처럼 이것이 여자들이 여성 여권 신장, 여성 해방 등등을 외치지만 그것이 문제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등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 남편과 살아갈 때도 그들을 효과적으로 도우려면 또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남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는 남편에게 이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불신자 남편을 어떻게 돕고 잘못된 걸 때로는 성령 역사를 또한 책망하고 바로 잡고 하는 바른 관계의 부부 생활을 하게 되고
부부의 생활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이상한 남자야. 문제가 있어. 너무나 판단과 생각에 있어서 너무나 열등해, 하등해, 너무나 완고해, 너무나 지혜가 없어. 그런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유감스럽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 남편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한 존경심, 남편에 대한 복종심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여성 해방 또 여성의 여권 신장이 이루어져 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생기는 함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주로 솔직한 이야기로 따지면 남자들보다는 저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남자분들보다 지혜로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섭리상 하나님 명령상 다스림은 남자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남자에게 다스림을 하라. 그리고 이 두 개가 어긋나고 아내 의견이 옳다 그래도 아내를 통하여서 바른 길을 가정이라는 이러한 배가 가려면 바르게 항해하려면 남편에 대한 이런 복종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에 아내를 통해서 바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사라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아 너는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의 의견이 거의 사라의 의견대로 다 되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또 사라 말을 아브라함한테 들으라 그랬느냐 그 근원적인 원인을 따져가면 성경은 사라를 칭찬하기를 아브라함에 대하여 주여라 그랬다. 이게 남편에 대해서 이 복종하는 마음을 사라는 바르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지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라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물론 사라의 판단이나 생각이 다 옳았던 건 아닙니다. 계집종 하갈을 취해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요. 그러나 이 계집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해라. 사라 말 들으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최소한은 이 사라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복종심, 존경심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의사와 의견을 이야기한 사람, 주장한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어미라 하는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 남편에게 복종하라, 잠잠하고 조용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시킨 대로 살아가고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과거에 미국 같은 데도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1950년대 이럴 때까지는 심지어는요 너 교회 다니지 마 남편이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안 하고 너 다른 남자랑 잠자 그래도 복종해야 된다고 이 목사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참 끔찍하지요. 참 끔찍해. 아니 참 무서운 잘못된 성경 해석이 무식하게 1900년 중반까지 이 1월 9절에 대하여 되어져 왔던 시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균형 잡히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먼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 기본 명령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일 때 이제 잠잠하라 그랬는데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통하여.
뭐 애언하는 사람 여자들이 없겠습니까? 여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도 애언하게 되겠지요.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려면 잠잠하라는 것을 기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러하지 항상 먼저 말하고 앞서 나가고 하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로부터는 메시지와 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뭔가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자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말씀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솔직한 이야기로 주로 부부가 신앙생활 할 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자들 믿음이 더 좋습니다. 또 실제로 남편들이 들러리처럼 그냥 이 아내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믿음이 별로 없고 아내가 가자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앉아있으면 줘요. 그러면은 아이고 상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님 참 사도 바울님도 현실을 너무 모르십니다. 아니 기도 생활을 나는 하고 말씀을 나는 상고하지만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편한테 물으라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근데 배우기 위해서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남편한테 막 요청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결과가 어찌 될까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려거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우려면 먼저는 집에서 자기 남편한테 물어라. 뭘 배우려면 여기서는 뭘 가르치려면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 가르치려면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배우려면 그렇게 나왔어요. 배우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여자들이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른 남자들에게 묻거나 다른 여자들에게 묻거나 이것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다른 여자분들에게 묻거나 다른 남자들에게 묻거나 뭐 또 목회자에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러지만 이것이 질서가 아니란 이야기. 질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질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애언이 있고 예배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통역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방언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질서대로 하라. 그런데 이 질서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그럴 때 이제 남편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무엇을 배우려면은 먼저 목사님한테 묻는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남편이 안 믿는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최소한 전제한다면 자기 남편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남편한테 먼저 물어야 돼요. 남편한테 물어가지고 이것은 뭔지 좀 알려달라. 남편이 모르면 또 모른다 그러겠죠. 최소한 그것이 남편을 세워주는 거고 또한 질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명령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난해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때의 이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서 자기 남편한테 물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의 지혜를 믿고
이렇게 안 하는 거. 이건 신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뻔한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봐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되기 어려운 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여자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미련해. 사도 바울은 미련해. 뭐 이게 성경인 건 인정하겠지만 요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자기 지혜를 앞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자들에게도 임한 것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제 물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자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나왔지요. 또 사도들은 다 남자들이요. 그러니 그 권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자기 자리를 얼마든지 떠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는 건데 하와가 유혹을 받았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아담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 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죠. 이게 실제적으로는 미혹되고 잘못된 데 끌리기가 쉬운 부분이 여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바른 지혜와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려면 특별히 특별히 남편을 두었다면 남편의 권위 속에 있는 것을 배워야 돼. 남편이 믿음도 없는데 교회망에 들러러 다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볼 때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이고 저 권세자들이 저거 나쁜 사람들인데, 잘못된 사람들인데, 그렇게 먼저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해볼 때에 그 마음을 최소한 마음의 자세라도 가져볼 때에 그 다음에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바르게 알 수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바르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출발선에 서지 않으면 그것은 경기가 무효고 낙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출발선에 서야 돼. 거기에서 어떤 여자분들은 주의 종이 될 거고 어떤 여자분들은 선교사가 될 거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출발선에 안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그분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거나 알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36절에 교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게 이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만 계시를 받고 자기만 말씀을 받고 자기만 더 영적으로 우월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자기들의 말하자면 나는 영성이 있어, 나는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과 알아가, 나는 말씀이 임했어, 막 그러는 이 어리석은 교만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자분들,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의 여자분들에게 일어났던 문제고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게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이게 여자분들이 자기를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 선지자였던지 선지자로 생각하든지 간에 그랬든지 간에 지금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율법에서도 오직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내 명령이야 주님의 명령이다. 특별히 여자 당신들이 선지자라면 더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 선지자라면 더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잠잠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말하려면 어디에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권위 속에서 말해야 돼. 권위 속에서.
권위 속에서, 권위 아래에서. 여자들은 다스림을 받으라, 다스리라 하는 게 아니고 권위 아래에서. 예를 들어 남편이 집사님이고 아내된 자기가 여자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스리고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이 여자 목사님이 바른 목회를 하려면 남편의 권위 속에서 바르게 있을 때에 바른 목회를 해주는 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야 나는 선지자야, 나는 신령한 자야, 37절 혹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신령한 자야. 응? 내 남편은 믿음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응? 별 볼 일 없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래. 나는 주의 종이고 신령한 자야, 나는 선지자야. 그렇게 생각하거든. 더더욱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고 신령한 자면 뭐 소위 말하는 응답도 받고 계시도 받고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뭐 대언하는 자리가 선지자의 자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선지자고 신령한 자라면 더 알아야 된다. 잠잠해라. 이게 이상하죠. 선지자인데 왜 잠잠하라 그래? 선지자는 말해야지. 선지자인데 왜 복종하라 그래? 말해야지. 거기가 최소한 출발선입니다. 출발선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서 여자 사역자는 없어야 된다, 대표기도 안 된다, 성가대는 못 선다, 아니면 전도사가 못 된다, 목사이면 못 된다. 그건 저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거로서 그러한 드보라라든지 또한 안나 선지자라든지 신약시대에 사역했던 많은 여자 집사님들, 베베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을 제가 예시로 들겠습니다. 그러니 신약시대부터 구약에서부터 많은 여자 주의 종들이 있어 왔고 그들은 사역해 왔고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그런 것과 이 말씀은 서로 대치되거나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자 선지자들을 세우셨던 하나님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씀, 또한 율법에 이른 것처럼 오직 여자들은 복종할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은 서로 간에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다. 보완관계, 서로 간에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서로 간 부딪히고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완관계로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여자분들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도 순종하는 가운데 복종하는 가운데 산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여자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실 거다. 여자분들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연단받는 가장 좋은 자리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 때에, 복종한다는 게 뭐 아무 말도 않고 시킨 대로 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이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각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돕는 배필은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남편이 가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방임하고 돕는데 시킨 대로 해야 한 노예로 여자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와를 또한 여자아들을 돕는 배필로 세우신 창조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되겠죠. 그건 하녀가 되는 거하고 돕는 배필, 헬퍼, 돕는 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남편을 돕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또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른다 할지라도 이 복종하는 자리가 첫 번째 자리고, 거기서 연단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때로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뭘 알지 못하면요, 이게 주의 명령인지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는 뭔가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다. 말하자면 제대로 뭔가를 알지 못하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성장했다 해도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사실상 이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제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주님의 명령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뭔가를 알지 못하는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이라면 이러한 14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준행하는 자리에 서야지 그 드보라처럼 또한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종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역사적으로 행해 오셨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쓰신 여자 종들은 다 이런 자리 속에서 먼저 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자로서 특별히 한 남편의 아내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봅니다. 또한 교회에서 때로는 대표기도 하고 설교도 하는 자리에도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 또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을 때에,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배우지 않을 때에 얼마나 여자 종들이 또한 여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해지고 잘못된 길을 걷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워서 뭔가를 알지 못하면서 뭔가를 아는 자처럼 되어지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명심하고 알아서 그 질서대로 하고 권위 아래 있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남편의 다스림 받는 것을 배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자들을 통하여 또한 여성 사역자들 또한 깨어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한 일어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이 세대의 여자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